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만큼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13절이 그 원문에는 보면 그렇게 되면 하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이라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있겠죠. 앞에 내용이 뭐냐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교회 몸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각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몸 안에는 예를 들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입의 역할을 한다고 치면 성도 가운데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배양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몸의 지체고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요. 각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도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그 어떤 봉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가 건강해도 몸이 너무 연약하거나 너무 일그러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제한되겠죠. 근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손발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대로 구현되어질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직분자에게 주어진 일은 이것이고 성도도 나 그냥 신앙생활 시키는 대로 하면 돼가 아닙니다. 온전해져야 하고요. 사역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면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신앙 고백의 영역입니다. 이론의 영역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의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사실 이제 뭐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믿습니다. 믿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근데 알지를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호합니다.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 진짜 믿습니까? 하면 잘 고백 못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아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목사도 성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목사가 자신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목사의 사명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사역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같이 하게 되면요. 이론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도 그 일을 알게 되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약간 믿는 것에는 누구보다도 신앙 고백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요. 근데 어쩌면 아는 부분은 사실 믿는 게 이만큼인데
아는 게 이만큼이면 차이가 조금 나지만 믿는 게 이만큼인데 아는 게 이만큼이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그렇게 되게 하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신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드러난다. 풍성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다음 세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비천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 어쨌든 이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장성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신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면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만 성숙의 면에서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앞에서 항상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하면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지고 그래서 실제 그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 유혹 가운데서 세상 속임 가운데서 속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가 막 밀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트렌드가 막 계속 변하고 막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요. 그때마다 요동합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뭐 사역 안 하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이래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이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유혹받습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 때에 유혹받지 않고 정말 온전한 자로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온전한 신자로 자라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해지고 이 유혹이 많은 마지막 때에 요동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서면 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굴리고 있으면 절대 자전거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신자가 이제 사역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데요. 사역할 때 원리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은요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이 땅에 있는 포스트,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거짓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어떤 종류의 거짓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어떤 종류의 미움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신자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원칙입니다. 사실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정확한 정의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모여서 뭐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교회입니다. 노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초대 교회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쓴 서신에 보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그 이제 어린 교회 성도들에게 짧은 말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영적인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제일 한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것은 요한 1서, 2서, 3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2서 4장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노사도 요한이 어떤 신자를 제일 기뻐한다고요? 진리를 행하는 자니까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계명의 요약과 정수가 무엇일까요? 1장 5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근데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요.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하라는 게 진리의 핵심이다.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진리를 행하는 거 내가 기뻐한다. 진리가 뭐냐? 사랑하는 거다. 근데 사랑이 뭐냐라고 거꾸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하면 무조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그럼 사랑이란 말은 제가 보니까 이제 참 훌륭한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인데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만나니까 좀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었어요. 뭐 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사랑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해서 서로 함께 타락하는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멸망해 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한 사랑만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요. 영혼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 여러분 사랑할 때 그게 거짓 없는 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리가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는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럴진데 교회에서 하는 사역,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하는 사역의 원칙도 당연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겠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사역하면요.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로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각자의 충만한 분량으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16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 그러니까 각자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장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데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데 내 성장이 다른 지체들의 성장보다, 다른 장기의 성장, 다른 지체의 성장보다 현저히 빠르면 그거는 훌륭한 게 아니라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포가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데요. 나라는 세포가 너무 빠르게 증식하면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자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된다는 거 맞는데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서 혼자만 자라면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데요. 내가 이만큼 하면서 옆에 지체들이 또 같이 자라면 그 지체의 분량만큼 또 나에게 영향력이 올라와서 나도 자라고 같이 자라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 성장에서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머리를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데 대신에 남이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하면 막 질투를 느끼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막 영적인 교만에 막 빠지게 됩니다.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랬다가 또 남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마음이 약간 차가워지면서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질투라는 게요. 사실 대단히 어린 증거입니다. 아이들끼리 막 질투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들끼리 질투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또 자기도 막 같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숙한 신자가 되면 드디어 옆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하면 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머리일 뿐 아니라 이 지체의 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고 우리는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진실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몸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면 참 서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을 보면 용서가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이 여러분의 이빨은 너무 착하고 순결하셔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혀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지난번에 물어놓고 떠유라 이러면 진짜 막
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벤치 가자. 이렇게 하는 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보면요. 용서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제. 여러분 보십시오. 바지 하나 입을 때 뭐가 달려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지 하나 입을 때 손도 달려들고요. 나머지 발도 꽤 하고요. 어쨌든 다 같이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고 반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자꾸 힘써 교제하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 대어도요. 막 난리가 나죠. 저기 나머지 손은 전화도 하고 또 저기 뭐죠. 입은 막 자꾸 막 저기 막 뭐 이렇게 아프다고 막 이야기하고 발은 구급약통 찾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몸을 보게 되면 교제가 쉬워지고요. 몸을 보게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과 채선.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도 있습니다. 맹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뽐내지도 않고요. 어느 것 하나 열등감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족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몸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혼자 성장하면 기형이 되고요. 혼자 성장하면 암이 됩니다. 기억합니다. 같이 성장해야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몸을 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더 용서하고 더 교제하고 더 자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축복은 지체에게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몸을 바라보는 성도, 함께 자라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뭐가 보이고요.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 가지고 자기 나 대단해 여기에 쓰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쭐대고 자기가 아시하는 데 쓰지 말고 힘 주신 것은 지금 연약한 다른 지체들 돌아보고 그 약점 담당하라고 충분 줄 알고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 힘 가지고요. 이웃을 그러니까 지체를 기쁘게 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선이 뭐라고요? 외우기 쉽게 콩글리시로 라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정의의 액트, 사랑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자, 겸손의 이 습관이 된 상태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정의,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게 덕스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강한 믿음 가지고 자기 자랑할 게 아니라 선을 행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패러그래피를 마치는 것이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아까 이야기했죠. 교제하고 용납하고 각자 자족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래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옛날 일이 한번 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실은 이제 GT 교회보다는 GT가 역사가 한 5-6 년 15년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요. 10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막 힘들었는데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이 있어야지 다져지는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주님 바라보고 견디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더니 10년 딱 지나고 사역이 팍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게 팍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어쨌든 그 당시 뭐 GT를 안 쓰는 뭐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잘 성장한다는 교회 중에서 GT를 안 쓰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막 그렇게 되었고요. 저는 뭐 강의 요청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다 거절해도 막 거의 차 있을 정도로 많고요. 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주시고는 하나님 이것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니까 둘이 함께 시너지를 주면서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되돌아보면 사역은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제 사역자, 그러니까 이 GT라는 단체의 어떤 먼저 사역자의 정체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정체성은 목사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이 일을 해서 몸이 커지면 서로 시너지가 주고받아질 텐데 그 당시 사역은 자꾸 많아지고 커지는 데 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고 그 일에서 목사로서 이 일에 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요. 건강한 이게 보십시오. 사역에 이 힘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사역도 계속 잘하게 되고 또 이 같이 자라가야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GT 사역도 힘이 빠지게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음을 다시 이제 성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시는 지금 이 시점에는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할 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일을 위해서 진짜 그 이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힘이 없는 이유는요. 각자는 강해 보이는데 몸이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서로 함께 서로 받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서 서로 함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 이제는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때에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던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체들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지적하고 연약할 때마다 막 실망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 미우라 야코 그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 수필집은 거의 안 빠지고 다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되게 감동적인 장례식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야모토 유리코라는 일본의 귀부인이고 이제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분의 장례식 때 이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참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회고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자키라는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그 자리를 찾아와서 자기가 잠시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여인은 그 10대 소녀 때 이 집에 와서 토요일 날 오후에 3시간씩 이렇게 집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을 돕는 가난한 이렇게 그 이제 그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유리코 여사가 너그러워서 정말 그러니까 그냥 그 책정된 시급 이런 것보다도 더 넉넉하게 챙겨주면서 참 따뜻하게 해주어서 항상 감사했었는데 어느 날 그 토요일에 생일 파티가 있었고 많은 귀족 이렇게들이 참여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생일 파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시가 이제 한번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뭐 아마 계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프라이가 나오는 접시였나 봅니다. 접시에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계란 그 노른자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치우다가 그 당시 이제 한 100년도 전이니까 이게 계란 노른자가 너무 귀하고 또 가난한 이제 이렇게 여학생이었으니까 이게 그냥 무의식 중에 이게 들고 가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싸해지게 되었어요. 이게 모두 다 느낄 정도로 싸해지게 됐어요. 자, 오작기는 이제 진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하고 나서 알았겠죠. 그죠? 자기가 그럴 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그 이제 이 잔치의 호스트인 유리코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드러운 말로도 손님 앞에서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야, 조심해.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리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자기 접시를 딱 달더니 노란자를 핥았답니다. 아, 요즘 계란이 너무 귀한데 남기면 아까워서 하면서 자기가 핥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정리가 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이 그 뭐랄까요, 오작기라는 여인이 이제는 중년이 자기도 중년이 됐는데 평생에 그렇게 자기를 용납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장례식 때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 그 글을 보았습니다. 아, 이게 서로 받아주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사실 뭐 시급 넉넉하게 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이 순간 이 진짜 실수잖아요. 그죠? 큰 실수인데 근데 이 순간 이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사는 목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는 성도의 영역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